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3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거 레위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7절 (27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월 10일은 시작.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입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그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아멘. 성서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끝났습니다. 성서 건물과 기구들과 관련된 내용들은 끝났는데 37번 했는데 너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성서와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지 다른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게 좋을지 우리 한 주일 동안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금요일 날은 우리 집사님 시간이지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이야기를 좀 듣고 계속해서 성서를 할지 아니면 다른 걸 할지 그렇게 결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서 제일 첫 시간에 이 성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라 무엇이 성소라 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무엇이 성소라 했는가? 누가 성소가 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소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를 살펴보는 것은 무엇을 살펴보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과 같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알 수가 없다기보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개구리가 사람을 알려고 하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개구리 그 수준에서 알 수 있을 뿐 사람에 대해서 0.1%도 개구리는 모를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난 것에 대하여서 안다고 하지만은 0.1%가 아니라 만분지 1도 우리가 몰랐던 것은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그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째는 성소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소가 왜 필요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교통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셨다 합니다. 그래서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시각 재료가 바로 성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교통의 다리를 연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성막의 뜰과 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성소의 뜰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주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디를 들어가야 된다 그랬습니까? 꼭 어디를 통과하여야만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다.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성소를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소에만 들어가 있어서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지요. 어디에 들어가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성소 문을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찢으시고,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성소에 무엇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들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변화를 받아서 지성소가 상징하는 하늘에 다 들어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이제 지성소 봉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의 중요한 봉사, 두 가지 봉사는 무엇과 무엇이 있었다 그랬지요? 성소의 중요한 봉사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가 매일의 봉사입니다. 매일의 봉사는 뭡니까? 매일 드리는 봉사. 매일 드리는 봉사를 가지고 매일의 봉사. 또 다른 말로는 상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려졌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죄인들이 양을 끌고 오면은 그것은 또 그거 외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릴지는 무엇과 같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드려지는 조석 예배와 같다. 그래서 우리도 조석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환경상 그렇게 하시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마음으로라도 예배 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두 번째가 해마다 드리는 제사. 이것이 이 두 제사가 성소봉사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고 하나는 해마다 드리는 제사, 해마다 드리는 봉사.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불려진다고요? 해마다 드려지는 이 제사 봉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부터 23장에 보면은 이 나라 가지고 무슨 날이라 합니까? 속죄일이라 그렇게 하지요. 염소 두 마리로 드려진 이 제사가 이 속죄일에 행하여졌습니다. 속죄일 봉사는 언제 했습니까?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은 7월 10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해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성경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쓰는 그 용어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여수 재림교회에서. 그런데 다른 교인들도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사람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당신은 성경에 없는 거 그거 어떻게 알고 대속죄라고 부르느냐 하고 물어보려 하다가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또 뭐 당황하면은 안 되니까.
우리는 대속죄라고 하는 그 용어를 누가 가르쳐 줍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줘서 그렇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예, 우리 연애 선물에 보면은, 연애신에 보면은 대속죄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왜 7월 달일 것 같으면은 연말도 아닌데 왜 7월 달에 대속죄일, 속죄일 제사를 드렸을까? 왜 그렇게 드렸습니까? 우리 달력으로 7월 달이지, 유대 달력으로는, 유대 달력이 우리 달력보다 몇 개월 정도 빠릅니까? 약 몇 개월요? 약 3개월 빠릅니다. 그래서 7월 달은 유대력으로는 몇 월 달이 되는 겁니까? 유대력으로 10월 달이 아니고 유대력으로 7월 달이 우리 달력으로 제가 말씀을 제가 거꾸로 드렸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10월 달, 그러니까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하는 그런 무렵에 이 속죄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을 돌아볼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무엇을 합니까? 이 대속죄일 이거 대신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는 걸 가지고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합니까? 우리는 교회가 적다 보니까 하지만은 우리 서장님, 우리 마산에서는 그 연말 기도 주일을 가지고 속죄일이라고 하는 표현 잘 안 합니까?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은 예. 작으나 크나 마찬가지네요. 예, 제가 청년 때는 연말 기도 주일 때를 가지고 대속죄일 기간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자체만 해도 굉장히 마음의 엄숙함과 경건함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 지원에서 11월 언제부터 했습니까? 11월 26일부터 한 주일 동안 기도주의를 가지자. 그래서 억지로 참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익된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참 큰 날이었습니다. 가장 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지만은 우리 화이트인을 통하여서 그 날을 가지고 대자를 불러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의미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 있으면은 그냥 속죄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속죄일은 없습니다. 이 날을 가지고 연말에 1년을 돌아보는 그런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서 대속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봉사는 1년의 마지막 부분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중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그 내용에 연계를 시킨다면 어느 부분에 해당할까요? 마지막. 예,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마지막 부분이라 하면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요. 시작 부분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경륜을 반포하시던 그 시기가 시작 부분이라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봉사를 하시던 그 시기는 아마 중간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 주님 오심이 가까운 오늘날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느 시기에 살고 있다고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도 7교회 가운데 어느 교회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는 교회가 없다 그런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라오디게아 교회 다음에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보내지는 그 기별,
그 기별대로 못 살면은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런 회개를 촉구하는 그 음성을 참된 정의는 이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일 시대에 속죄일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마다 속죄일 봉사는 어디서 하였습니까? 우리 레위기 16장 2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해마다 한 번씩 하는 봉사를 지성소 안에서 하였습니다. 지성소는 왜 지성소라고 불려졌을까요? 성소는 다 거룩한데 성소는 다 거룩하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데 왜 성소는 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데 왜 지성소라고 불려졌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 속죄소 위에 누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지성소,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그곳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오지 말으라고요? 무시로 들어오지 마라. 무시가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렇게 들어오지 마라. 왜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까? 그래 들어오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대제사장도 그렇게 막 들어오면은 죽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마라.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들어갔더라면은 아론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론도 죽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그렇게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 보면은 아론은 함부로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도 들어갈 때에 어떻게 들어가라고 했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어떻게 하고요?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1년에 한 번 지성수에 들어갈 그때도 어떻게 들어가라 그럽니까? 향년에 연기를 피워가지고 어떻게 하고요? 그 지성소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연기를 꽉 차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들어가라. 참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가 정말로 어떤 장소인지 조금 이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을 보다가 아주 희한한 걸 봤습니다. 아마 그걸 물은 사람이 우리 교인 같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잘 언급을 안 하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성소가 정결하여야 함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성소는 성소를 말합니까? 지성소를 말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말씀은 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시죠?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기 때문에 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고 했더니만 그러면은 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날에 왜 지성소 봉사를 합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안티들이 인터넷 선교를 참 많이 참석해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런 질문들만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구나 하고 답을 거기에 대한 답도 그렇게 주고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성소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은 언제 합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그 성소 정결 사업 그 일은 회막을 간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언제 합니까? 예, 속죄일. 속죄일 이날에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이날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지성소, 왜 성소가 정결하게 하는데 왜 지성소 봉사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요. 성소 정결이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성소 정결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 봉사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성소 제도가 다 상징으로 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성소를 진행할 때마다 많이 느꼈습니다. 성소문은 무엇을 가리키고요? 성소문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고요? 성소문은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은 우리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전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물두멍은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소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떡상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촛대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소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성소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지성소의 모든 기구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여러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공개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성소 그 휘장을 가는 그날까지 1년 동안 제사장들이 양을 잡아와서 그 불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뿌렸다 그럽니까? 회막에, 회막이 아니라 휘장에. 그 이제 휘장에 뿌렸는지 휘장 앞에 바닥에 뿌렸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소를 향하여 성소 휘장에 뿌렸는지 땅바닥에 뿌렸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바닥에 뿌렸다 하고 어떤 분은 휘장에 뿌렸다 그렇게도 하는데,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소도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뿌리든지 다 예수님이 죄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것은 뭐 어디를 뿌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비춰볼 때는 휘장에 뿌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 공개되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래서 지성소가 상징하는 그 의미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 율법은 수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일까요? 여기 나오는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오는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일까? 제사제도. 다른 말로 하면은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우리 다른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이제 끄자고 내 가지고 물으면은 히브리서 10장이 가르쳐주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이거는 제사제도도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제사제도다 그러면 당신들은 뭐 제사제도하고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입으로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더라고요.
10장에 오늘 말씀에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는 무슨 제사를 가리킵니까? 매일 드렸던, 언제나 드렸던 성소 봉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성소와 관련된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하고 무엇이 아니라고 합니까?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없다? 온전히 할 수가 없다. 온전히 할 수가 없다. 구약시대에 수많은 재물을 드렸던 그 사람들 다 헛고생했습니까? 그 재물이 흘리는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재물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효력을 얻었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재물들은 언제든지 사람을 깨끗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거 드려가지고 죄가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 하면은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그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그 다음에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여기 나오는 이 제사는 속죄일과 관련된 그런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제가 속죄일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속죄일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황소와 염소가 함께 등장하는 제사는 속죄일 제사입니다. 염소는 알지만 황소는 속죄일에 뭐한테 필요했습니까? 황소는 무엇 때문에 필요했을까? 큰 짐승일수록 직분 크게 맡은 사람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큰 직분 누가 맡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 가족들. 그래서 아론과 그 식구들을 위하여서는 염소 잡아가 안 되었습니다. 양 잡아가지고도 안 되었어요. 뭘 잡아라? 황소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자기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다 속죄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그 연기를 이렇게 뿜어놓고 향연을 뿜어놓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속죄일 제사와 관련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속죄일과 관련된 염소 2마리에 관한 제사가 있는데 그거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오네요. 염소를 취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관련된 성소 봉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속죄제로 가지고 온 양은 피를 뽑고 제단에 번제로 드리고 양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소 휘장 앞에 뿌렸는데 땅에 뿌렸는지 휘장에 뿌렸는지 제가 성경에 밝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죄인의 죄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상징적으로 어디에 가요? 성소로 가게 된다. 양을 가지고 온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할 때는 그 사람의 죄가 염소나 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 불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양이 그 피가 생명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그 죄인의 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속죄일 제사에서 우리 두 마리의 염소에 비유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속죄일 그 지성소 봉사 기간에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성소의 가운데 있는 휘장을 바꾸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1년 동안 그 휘장에다가 뿌렸다면은 피가 얼마나 얼룩져 있었을까. 바로 이 속죄일 날 그 휘장을 바꾸는,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깨끗하게 됩니까? 휘장을 바꾸면은 무엇이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휘장이 깨끗하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죄인의 죄가 계속해서 휘장에 뿌렸으니까 성소 안에 뭐가 가득했다는 말입니까? 피가 가득했는데 피가 상징하는 게 뭐였습니까? 죄인의 죄의 죄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어디에 다 있더라? 휘장에, 성소에 다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 회개한 죄들이 다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늘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완전하게 없어집니까? 언제 완전하게 없어집니까? 피로 얼룩진 그 휘장이 언제 없어집니까? 그걸 교체할 때에, 새 것으로 교체할 때에,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일 다 하고 나오면은 그 백성들의 죄가 상징적으로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선언과 같은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데,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누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한동안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까? 올리안 밀러. 침례교 신자였던 올리안 밀러가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성소 정결은 1844년 10월에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심으로 지상의 죄가 깨끗하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안 밀러에게 그거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잘못됐다고 깊이 연구하도록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깨닫도록 해 주실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오해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요. 그거 아니었다면은 뭐가 생기지 않았어요?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불러내기 위하여서 재림운동, 올리안 밀러가 비록 잘못 이해했지만은 그 재림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림운동 한창 할 때에 텐트 속에 몇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올리안 밀러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신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재림받기 위해서 할 때는 얼마 모였다 그랬습니까? 약 10만 명. 요즘 1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1840년대에 10만 명은 굉장한 숫자였습니다. 그 10만 명, 약 10만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 받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약 몇 명 남았다고 들었습니까? 약 40명 남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십시오. 10만 명 중에 40명 정도는 마지막 때에 구원 얻을 숫자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아니고 얼마나 적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진짜 소수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을 장담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가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재림교회의 일원이 될 사람이 하늘 성소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시시한 양과 염소, 황소 가지고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만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타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지요. 여기에 우리 교회정은 7권에 있는 말씀인데 긴 말씀이라서 눈으로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이런 기록들은 지성소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장소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간직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또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하박국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 속죄일 제사는 정말 엄숙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떤 봉사를 하였습니까? 성소 휘장을 바꾸는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피를 휘장에 뿌리지 않았지요. 지성소에 이제는 지성소 봉사를 할 때는 피를 성소에서 뿌리지 아니하고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어디에 뿌렸을까요? 레위기 16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백성을 위한 속죄소,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하늘 지성소 봉사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제사장들은 날마다 해마다 그렇게 드려야 했지만은 그것으로는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께서는 몇 번 죽어야 된다. 예수께서 몇 번 죽어야 된다. 예수께서는 한 번만 죽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무슨 봉사가 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지성소 봉사를 예수님께서 1844년에 시작하셨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16장 29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하는 객이 된지 그러하라. 몸을 괴롭게 하고, 괴롭게 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몸을 막 학대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겠지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몸을 학대하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고 너희들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누구 말씀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마지막 대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 끊쳐진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가운데 서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일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1844년 이후 예수님 오시기 재림 때까지는 속죄일 기간입니다.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끊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이 시기적인 것을 우리가 엄숙하게 생각하고 언제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날 정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은 이 마지막 시대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 생각으로 말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훈련하고 내일 또 훈련하고 오늘 또 연습하고 내일 또 연습하는 그런 연습의 기간이 제가 그런 말씀 잘 드립니다. 연습 충분히 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질이 나면은 어떻게 돼요? 질이 나면은 잘 된다. 그래서 오늘 연습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 연습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정말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꼭 함께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